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려니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리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틀을 깬 요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더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망하게 되면은 그때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예배도 빠지고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은 교회도 안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나를 안되게 속고 있는 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렘넌트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간혹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배경을 가져야 되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많은 학벌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흐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축복의 흐름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1000명 속에 야곱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당연히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철든 요셉 한 명이 나오니까요, 다 살려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가슴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얼마나 이게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면 각 분야별로 포럼들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럼을 위한 포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 번 들어서 그게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들을 때 나에게 가슴에 담겨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죠. 또 내일 또 듣는데 오늘 듣지 못했던 말씀이 나에게 또 가슴에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슴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로 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하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갈림길에 서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응답은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결과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는 것을 놓고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중직자 12명이 모였는데 그 회의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못 간다라고 하면은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 가운데 제일 뛰어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완전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간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 모인 중직자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보고 그대로 얘기한 것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큰 성읍이고 그 성읍은 너무너무 강하고 거기는 힘센 군인들도 있고 우리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고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철든 사람의 소리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다시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이에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 틀 속으로 갇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요, 철없는 소리를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의 말씀의 흐름과 언약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늘 담겨져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이런 불신앙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형편에, 우리가 사는 형편에 다 이러고 이러는데 이게 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은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는 밥 먹을 것도 있었지 않느냐?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압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볼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자꾸 말씀을, 강단 말씀 자꾸 듣고 내 말씀으로 붙잡으라고 합니까? 이게 쌓여지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성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지금 완전히 낙심되어서 간담이 녹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벌써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간담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생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응답 받고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옵니다. 아시다시피 큰 성읍 아낙산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불평, 불만 체질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광야에서 45년 전에 보고했던 그 갈렙이 또 나타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말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했고 모세가 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왔지 않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인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85세예요. 여호수아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갈렙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명이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14명의 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이 거의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청소를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찾아내면 됩니다.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일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기다리면 이제는 아무도 오지 못하는 것,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당연한 것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장 당연한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없이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자꾸만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금 위험하다. 왜냐? 저 다윗이라는 놈이 무리를 지금 형성해가지고 무리가 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저 다윗 빨리 더 커지기 전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하들이 계속 사울왕 옆에서 이걸 부추기는 것이. 그 얘기를 듣고요,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옆에서요 자꾸만 불신앙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어느 날 나도 그 불신앙이 서서히 스멀스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되어버리는 것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다윗 한 명이 나오니까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또 다른 신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사울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서 미쳐있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저 사울왕을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만큼 철든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이냐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도 다윗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다윗이 넘어서야 하는, 깨뜨려야 하는 틀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철든 신앙입니다. 이 한 명으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쏜 그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화살이 꼽히니까요 그 화살을 빼려고 하다가 빠지지 않고 분질러져요. 부서지니까 사울왕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할례 받지도 못한 그 저자들의 손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는요 칼을 주면서 자기를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강큰 신하가 자기를 섬긴 그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찌르고 머뭇머뭇하니까 사울왕이 그 칼을 빼가지고는요 그 칼을 잡고는 땅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알고는 어떤 군인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와서는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다윗에게 와서 막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됐다. 이 보고를 해서 너무 좋다. 너를 승진시켜주겠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칼을 빼서는요 그 보고한 신하를 쳐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왕이 죽은 것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도 철든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계속 자리싸움하고 있다가 또다시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거기에서 믿음 가지고 철든 사람 몇 명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은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려고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때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철이 없는 어른들은요 계속 자리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조금 하나인데 왕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분봉왕이 여러 군데 있어요. 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로마가 와서 덮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 가진 바울 같은 인물 하나 나오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철이 안 들었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언약을 준 사람인지도 모르고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언약을 다 놓치고 요셉의 형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셉에게 왜 너만 맨날 좋은 옷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맨날 우리는 힘들게 사는데 너만 맛있는 거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전 백성이 노예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니까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다가 언약을 찾아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열한 볕달이 절을 하더니 해와 달, 별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미지와 프랙티스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요, 잠잘 때 꿀 정도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붙잡은 확실한 언약이 여러분이 꿈꾸면서도 잠자면서도 그 꿈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CVDIP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가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계속 꿈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바꿔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불안한 꿈을 꾸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막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셉은 꿈에도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연약을 붙잡고 있는데 많은 역사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뭘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선교사입니까? 현장에 빛을 발해주는 선교사입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여러분이 참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문제 속에서 엄청난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에 파묻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실망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틀린 것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딕 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요셉이 총리로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선교사였습니다. 요셉에게 누가 선교사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언약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어릴 때부터 꾼 것입니다.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벌써 해와 달과 11별 전 세계가 무릎 꿇는 그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게 2019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나는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 회사와 직장을 살리는 선교사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오늘 요셉은 가정의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가문 살리는 선교사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선교사임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틀림없이 응답을 옵니다. 이 언약이 없으니까 맨날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회사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왜요?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내가 선교사임을 잃어버리니까 현장에 자꾸 그 문제에 파묻히는 것이.
어떻게 응답이 온지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쪽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전 지역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가니까 하나님은 이 감옥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외국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왔는데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에게 병이 왔는데요. 그 병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꾸 속는다니까요. 나는 이 병 걸려가지고 이 병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다. 24시 그거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와 그 병보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훗날에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다. 요셉이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문제와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응답이 온 것을 응답으로 누린 게 아닙니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이게 요셉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영어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원네스를 누린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빛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임명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 살릴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라니까요.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큰 승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말,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고 사업을 쳐다보고 불신자들이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쳐다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니까요.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느냐? 바로왕이 그렇게 묻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요. 이건 내 전공입니다. 내가 옛날부터요. 꿈 하면은 해석을 진짜로 잘합니다. 그런 대답 안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을 때 요셉이 대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가 막힌 답을 줍니까? 왕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므로 진짜 답을 준 것이에요. 이걸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증거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문제를 문제로 누리지 않습니다. 응답을 응답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과정이고 요셉이 누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 주제대로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 틀만 깨뜨려버리고 새 틀만 갖추는 간단한 역사입니다. 꼭 보면은요, 사람은 많이 배운 것도 같고 인품도 좋은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사람들하고 조금만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표가 난다니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노박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갈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도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이 노예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감옥소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을 하나님만이 세워서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데 몇날 찾아도 답은 없습니다. 실제 세계복음화는 형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디발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장관으로도 안 되고 그 엄청난 바로왕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이 되듯이 언약 가진 요셉이 되는 것이, 그걸 요셉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다라고 해서 너무 교만해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가치를 전혀 몰라서도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모자라는 사람은 이 내가 가진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막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자란 사람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옛 틀은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쉽게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옛 틀,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뭐가 그리 떠나보내기가 싫습니까? 다 믿음 가지고 이것만 깨뜨리면 되는데 그거 안 깨뜨린다니까요.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는 자꾸만 쌓아놓는 거고 우리 사모님은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자꾸만 놔두면 언젠가는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쌓아야 돼요. 근데요, 결국 보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가지고 있어서 미련 가지고 놔둬도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니까요. 왜? 사단이 심어준 것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은 절대로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반드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망하게 할 것을 심어놓았는데 이것은 빨리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석이가요, 군에 가기 전에 잠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으로 잠이 많이 일어나서 못 일어나요. 근데 군대가 있으니까 아침으로도 일어나서 근무 서고 새벽으로도 일어나서 근무 서고 밥을 제때 먹으라고 해도 잠자느라고 못 먹어요. 그런데 군에 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밥 먹어야 돼요.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돼요. 한마디로 군인은요, 사회에 있던 모든 틀을 다 깨야지만이 군 생활이 편해져요.
사회에 있었던 그 틀을 가지고 군에 가서 사회에서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틀을 안 깨고 있으면 군생활 내내 힘들어요. 빨리 사회에 있었던 그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하물며 사단 마귀가 잘못 길들여 놓은 것, 절대로 망할 것, 틀린 것,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 왜 오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내 옛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내 가지고 있는 틀은 뭐예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도 뭔가 다른 거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게 간단해요. 말씀을 진짜로 확실히 붙잡아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니까요.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옛 틀이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옛 틀을 갖추고 사는 것입니다. 새 틀을 어떻게 갖춥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오늘부터 언약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 노예 문제, 감옥의 문제 이 틀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선교사다라는 하는 것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걸 꿈꾼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이 흑암에 빠진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안 되는 것,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24시 기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치유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고 24시 기도할 때 우리는 병 붙잡고 24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 이거 고쳐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힘든데 제가 요양원에 가서 계속 이 말씀드려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 병이 있고 저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있고 질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 이게 치료된지도 모르게 치유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조금만 언약 가지고 누리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병원이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이제는 서밋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스템이 보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내가 가장 힘을 얻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틀을 깨고 언약 붙잡았습니다.
랩런트들이요, 우리 가정은 이러고 우리 부모는 이러고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의 가정 가문보다 힘들지는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틀을 깨고 내가 가정 살리는 선교사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 속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해도 영적인 부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요즘에 제가 TV 이렇게 보면요, 아줌마들이요, 40대 50대 되는 아줌마들이 20살 이런 그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보고요, 거기 가서 줄 서서 있고 막 티켓을 20만원, 40만원, 100만원에도 상관이 없어요. 티켓 산다고 아침부터 가서 줄 서 있고 그런 아줌마들이 광명이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아줌마들은 청소년 시절에 저걸 다 겪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겪어가지고 이제 저 사춘기가 와서 저러는구나.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어떤 아줌마는 저 굉장히 먼 곳에서 아이돌 가수 보려고 새벽부터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나이 들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말씀인가? 그러면 여러분 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혹시 잘 못하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가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는 틀을 깨고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안에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요셉에게 일어난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않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는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 시대와 현장에 어둠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